이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 받아 불보다도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실함으로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단지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기만 사면 되는 줄로 많은 사람이 착각하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욕하고 넘어뜨리려고 두려움을 주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인생들이 있었죠.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냥 단지 보여지는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몰랐던 것, 바로 뱀 뒤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결국 그들은 그들의 삶에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됐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치가 200kg이 넘죠. 근데 그 200kg이 넘는 참치가요, 그 미끼 하나 때문에 덥석 미끼를 물었다가 결국에는 참치 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잠재력이 있습니까? 200kg에 되는 엄청난 그러한 무게를 가진 참치입니다. 그러나 이 참치가 참치 캔의 신세가 되는 이유, 그것은 그 미끼를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 미끼를 물었다가 결국에는 참치 캔의 신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에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끼를 분별하지 못해서 덥석 물었다가 우리도 참치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통로 중에 하나, 그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에 의심의 생각을 넣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에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또 하나의 통로, 말입니다. 입술이에요. 누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마음에 불이 나가지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친구 모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얘기해요. 아니 니네 시댁 부자라며 근데 야 니들에게 집 한 채 안 사주냐? 이 얘기 한마디 들었다가 그 마음에 서운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끄덕끄덕하면서 그 마귀가 던져놓은 그 미끼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동창회 모임을 갔더니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너 직장 들어간 지가 언제냐? 근데 지금도 말단이냐? 언제 부장 되냐? 그 얘기 한마디 듣고서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 사단의 농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는 눈을 가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게 다 마귀 짓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뭐 상처 마귀, 서운한 마귀, 미움 마귀, 다 마귀를 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걸 이렇게 마귀 탓하면은 내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그것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인생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자꾸 교회 갔더니 뭐 귀신 마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냥 사람은 착하고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 없이 살아갈 때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면 이깁니다.
말씀에 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대장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이란 다름 아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성도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조차도 또한 저조차도 자꾸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혼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서운해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늘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그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상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나와 성질이 안 맞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우리가 싸울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바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그 영적인 존재, 악의 영들이 활동하는 그 장소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늘이라고 표현해 놨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그 영의 세력에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싸움의 이 총뿌리를 자꾸 사람에게 겨누니까 결국에는요, 마귀가 뒤에서 아주 코웃음을 치면 그래 더 싸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닭을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닭대가리라 그럽니다. 근데 왜 닭대가리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그 우리 안에서 자란 닭들은요, 막 싸움을 붙여도 잘 안 싸웁니다. 그냥 눈을 일부러 피해요. 피하면서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아무리 같은 우리에서 자라났어도요, 싸움 붙이는 방법 단순하다는 거죠. 두 사람이 이 닭 목 뒤를 붙잡고 말이에요, 이 닭 서로 머리를 쪼개 만들면은요, 막 쪼기 시작해요. 그러면 네가 날 쪼아? 너가 날 쪼았어? 그러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돌변해가지고 말이죠, 막 죽일 듯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붙였습니까? 뒤에 있는 두 사람이 붙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알지 못하고 네가 날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죽일 듯이 싸우는 거, 닭싸움 붙이는 거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우리를요, 영적 닭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싸움의 대상을 혼돈하고 이렇게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대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선포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않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겠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요. 그래. 우리 남편 뒤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아, 내 상사 뒤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미혹하는 악한 영아, 떠나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요, 분별을 하고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만난 영혼을요 사랑하고 축복하며 나아갈 때 마귀는 힘을 못 씁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오늘 말씀 다시 잘 보시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통치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권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악한 영의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권세, authority, 이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 마귀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요 만만한 상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면 나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나아가면, 말씀대로 의지해서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 절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무당집에 갔더니 아니 왜 집사가 여기 왔냐고. 마귀도요 우리의 과거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딱 무당집에 갔더니 아니 시어머니 때문에 왔지 이러니까 말이죠. 그때부터 속에 있는 걸 다 풀어놓는 겁니다. 마귀도요 우리의 과거 뭐 조금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미래는 못 봅니다. 미래까지 본다면 왜 거기 무당이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미래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귀의 두 번째, 이 마귀의 속성, 그것은 뭐냐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그랬습니다. 분명 한 그 소위 행동대장을 앞에 놓고 자기는 뒤로 쫙 빠져가지고 앞에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끊임없이 조직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해내야 됩니다.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속성 그것은 뭐냐면은 마귀는요 페어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절대 페어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그럴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우리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잘해줬어요. 이야, 어찌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뒤통수를 치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은 사람한테 배신당하게 합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때 분별하십시오. 마귀는 악의 영입니다. 페어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사하게 싸웁니다. 싸움이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페어플레이는 뭡니까? 성도는 페어플레이 하는 사람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뭐예요?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절대 난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나는 주님 마음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싸우는 사람 아니다. 그 믿음 확신 가지고요 딱 쓰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나가세요. 그래서 종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딱 서가지고요 말씀 안에 서서 말씀대로 가면요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상사와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회사가 가기가 싫습니다. 아니 거기까지만 괜찮겠는데 자꾸 직장 상사만 생각하면 몸이 아파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다. 속지 마라. 실은 너 그거 아니? 마귀가 널 무서워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아 마귀가 날 무서워한다고요? 직장을 갔습니다. 출입문을 딱 여는 순간 마귀에게 선포했습니다. 너 나 무섭지? 그리고 직장 상사하고 관계는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직장 상사가 내 최고의 아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가 나중에 예수님까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는 첫 번째 비결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페어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치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게 합니다. 아주 그냥
너무나 정말 비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흩어놓고 비열하게 만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도와 싸우지 않는다.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내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의 세력이다. 여러분 딱 선포하십시오.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문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정도가 아니고 딱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 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가 전쟁을 나갑니다. 그러나 무장을 하지 않고 가는 군사는 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무장해야 될 6가지 이 하나님의 완전 군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6가지를 얘기하는데 잘 보시면은 셋 나머집니다. 먼저 셋을 보십시오. 우리 에베소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1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그 다음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뭘 신어요?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사가요 전쟁을 나갑니다. 코앞에 적이 있습니다. 코앞에 적이 있는데 신발 벗을 수 있어요? 아니 저녁에 잠자는데 불편하다고 옷 벗을 수 있습니까? 못 벗어요. 지금 코앞에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신발을 딱 신고 자는 겁니다. 자더라도.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늘 기본기로 준비해야 될 영적 기본기, 이 싸움의 기본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기입니다. 영적 기본기.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말씀이라고 진리라 그러니까. 그러나 그 뒤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그랬습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싸움의 진정한 첫 번째 무기. 그것은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용합니다.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어요. 왜 허리띠일까요? 과거 로마 시대에 군인들은요, 지금처럼 우리 군인들처럼 뭐 지퍼 딱 올리고 뭐 이게 단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달라붙는 옷이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망토 같은 옷입니다. 이 망토 같은 이 옷은요, 반드시 허리띠로 매야 됩니다. 매지 않으면 전쟁에 나갔다가 옷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넘어집니다. 싸우려다가 자기 옷에 걸려 자기가 당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요, 진리의 허리띠, 진실함의 허리띠로 무장하지 않으면 자기가 놓은 덫에요, 자기가 넘어져요. 진실하지 않으면요, 결국 자기가 놓은 덫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의 허리띠를 쫙 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마귀가 비열하게 저렇게 거짓을 갖고 싸워도 진실하게 해달라고. 마귀는 거짓 갖고 싸우거든요. 그러나 거짓이 진실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일생교회 성도님들 진실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습니다.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이 가슴이 중요합니다. 가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심장 곁에다가 갈비뼈로 딱 막아 놓으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찔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야, 너도 좋아하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 널 좋아하시겠어? 넌 안 돼, 넌 망해. 하나님도 고쳐줘? 안 고쳐줘? 자꾸 마음속에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는요, 의의 호심경에서 의는 내 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예요. 나의 의 붙잡고 나가면은요, 내 열심, 내 노력 붙잡고 나가면요, 넘어집니다.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의, 그 의 붙들고 나가면요,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됨을 믿습니다. 거짓말의 진화라고 하는 엘리엇 애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120년 역사 이 사회심리학에 있어서 최고의 거장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거짓말의 진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얘기할 때 불리한 얘기는 다 빼놓고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불리한 얘기는 다 생략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불리한 거 다 빼고 유리한 것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내 기억 속에 이게 진실이 아닌 게 진실처럼 자기에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에 남아서. 이게 거짓말의 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나도 믿을 수 없구나. 내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중요해요. 나의 의 붙잡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의를 붙잡는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 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기적인 야곱을 하나님 불러서 이스라엘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 의 들고 나가면 맨날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 믿음 갖고 의호신경 딱 붙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여러분 건드릴 수 없는 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사들의 신발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신발과 다릅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보십시오. 로마 군사의 신발은 밑에 스파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스파이크가 달려 있어가지고 척척척척 소리가 납니다. 흙을 밟을 때 척척척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 흔들림의 그 이유, 평안함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불안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평안이 깨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세요. 평안이 없는데 선택하고 평안이 없는데 자꾸 말하고 다니면요, 마귀가 그 이용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딱 신는 겁니다. 이게 영적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이제 또 세 가지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마귀는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불화살을 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 봐주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한번 밟으면은요, 사정없이 밟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요, 절망의 불화살, 원망의 불화살, 서운함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한번 거기 맞으면은요,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다고 마음의 심장에 불이 난다고 말이죠.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는 겁니다. 이 방패는 여러분 흔히 보듯이 동그란 그런 조그만한 방패가 아닙니다. 온몸을 가리는 그 로마 시대의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 속에 싹 들어가야 돼요. 여주에 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찌하면 돼요? 어찌하면 좋아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넌 안 돼. 야, 누가 너 돌봐주겠냐? 그냥 목에 때리죠.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절망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막는 거예요.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EO가 되는 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세계에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50명의 CEO를 대상으로 심층 취재를 한 것입니다. 그 50명의 CEO가 보여준 삶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들의 삶을 심층 취재해 본 결과, 그 어렸을 때 누구 실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말썽꾸러기고 또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해도 끝까지 한 사람만은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난 널 믿는다. 널 믿는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끝까지 믿어주니까 결국 그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CEO가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사나. 막 절망이 올 때 여러분 그래도 그 누가 나를 안 믿어도 우리 하나님 날 믿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방패,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날 믿어주시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이깁니다. 마귀가 여러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마귀가 머리에도 불화살을 쏩니다. 자꾸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착각하게 합니다. 교회만 한두 주 안 나가고 인터넷 설교 한 두세 번 듣다 보면은 은혜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면요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첫 번째 뭐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날 택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구원의 헬멧을 써야 돼요.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지니까 머리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헬멧을 쓰세요. 구원의 투구의 헬멧을 쓰세요.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입니다. 레마.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하나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게 로고스입니다. 날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 중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말씀. 그게 레마입니다. 레마.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에 만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신교회 와서 절망적일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0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이에요.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냥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새 바이블 하이킹하는 하나님 주신 음성, 그것은 너의 인생 갈대 상자와 같다는 거예요. 테바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내 손 놔야 돼요. 그러나 내 손이 놓아졌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맡깁니다. 내 인생 하나님 맡깁니다. 우리 일신교회 맡깁니다. 우리 가정 맡깁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그 모세가 들어있던 갈대 상자를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열심히 전도하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못하게 해요.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깨지게 만들어가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일 신경 쓰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일단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의 삶에 환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 다른 건 다 해라 그래요. 마귀가. 교회도 나와, 봉사도 해, 기도도 해, 전도도 해. 그러나 말씀만은 듣지 마, 말씀만은 보지 마, 말씀만은 가까이 하지 마.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이길 힘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는 거죠. 곧 배고파 죽습니다.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 못 들게 합니다. 말씀하고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어려울수록 말씀 붙잡아야 돼요. 바이블 하이킹 왜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어려운 시기를 사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 붙잡고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에베소 6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뭐가 돼요? 사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엠베세더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초라한 신세가 됐다. 쇠사슬에 매인 참 처량한 인생을 산다.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 됐다. 그러지 않고요. 쇠사슬에 매인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감옥이 그를 가둬도 복음은 못 가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떱니다. 여러분이 자꾸 힘든 일이 있다고 자꾸 말하고 다니면은요, 마귀가 그래 잘해라, 잘한다, 잘한다, 더해라, 더해라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성도가 그 인생의 그 힘든 거 하소연하는 걸 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벌벌 떱니다.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피의 여왕이라는 메리랑 싸웠던 존 낙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100만인보다 강합니다. 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가 가진 이 비밀 병기, 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은혜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성도의 최고의 무기예요. 일본에 떨어뜨렸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 더 놀라운 힘이 있는, 내 인생에 묶여진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6가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6가지 방법으로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러분, 첫 번째, 모든 기도, 간구. 동성 기도도 좋고 또 묵상 기도도 좋고 뭐 침묵 기도도 좋고 무시 기도도 좋고 어떤 기도든 좋습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좋고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항상 하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했으면 끝내지 말고 저녁에도 하십시오. 또 직장 가다가 전철 안에서 하십시오. 운동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하십시오. 항상.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그랬어요. 기도의 태도예요. 늘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깨어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바로 기도의 지속성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힘쓰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마지막 6번째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중보기도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사용하는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비밀 병기를 사용함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게리 스몰리와 존 트렌트라고 하는 분이 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헬렌이라는 여자의 일화가 나옵니다. 이 헬렌은 어렸을 적 알코올 중독자인 아주 무자비한 아버지의 그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더 이상 못 견뎌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을 뛰쳐나오면서 이제 다시는 집을 향해 뒤도 안 돌아본다. 아버님 얼굴도 보지 않는다. 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성격입니다. 까다롭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성격은 안 바뀌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과 부딪힙니다.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었어요. 기도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봐도 안 바뀌어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중에 이 자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안에는 깊은 영적인 쓴뿌리가 있구나. 내 영적인 이 마음의 쓴뿌리는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 때문이구나. 깨닫습니다. 근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이 아버지의 성격이요, 결국 자신의 성격이란 걸 알았던 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다가 아버지를 닮은 것입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똑같다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밖에 없구나 깨닫고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면서 초인종을 누르면 아버지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걱정하면서 집에를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건장하고 아주 무서운 아버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노인이 하나 나오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아버지를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았던 그 아버지, 그렇게 정도 없고 사랑도 없어 보였던 아버지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정말 너에게 그렇게 못된 아빠였니? 내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니? 너무 미안했다. 날 용서해 다오. 그때 이 딸과 아버지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 헬렌은 아버지와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에게 아빠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전혀라도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구나.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 이후 이 헬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품어줄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이 헬렌에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사람에게 총뿌리를 겨누게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원망의 불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러나 선포하십시오.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내 싸움은 우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달려드는 악한 마귀 사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십시오. 내 의를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담대함이 임합니다. 평안함이 임해요. 평안함이 오지 않았는데 선택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원망의 불화살, 절망의 불화살을 쏴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겨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널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하셨어요. 태산 같은 어려움이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으십시오. 레마의 말씀이 있는 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큰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 병기입니다. 그 비밀 병기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에 막힌 인생의 문이 한순간에 풀려집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